우리 정청 집사님 여기 문 좀 다 닫아 주실래요? 살림살이가 완전히 다 보이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 좀 수정하겠습니다. 원래 사도행전 9장 5절인데 아가서 6장 3절로 가겠습니다. 아가서 6장 3절. 구약성경 제성경으로 964쪽 합독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자, 기도하고 우리가 또 은혜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또 사랑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낼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취하여서 또 우리가 안식을 얻고 자유하며 평안하며 충만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복잡하고 또 경쟁이 치열한 또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늘 분주하고 안식하지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며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과 자유와 평강을 주기를 원하시죠.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이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텐데 여기 선풍기도 좀 꺼주실까요? 우리 주님께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막 흩어지고 생각을 분산시켜 가지고 주님과의 깊고 깊은 그 친밀한 사랑의 교제에 이르지 못하게 하죠. 그분의 은밀한 초세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안식을 뺏어가고 자유를 뺏어가고 평강을 뺏어가고 기쁨을 뺏어가고 행복도 느끼지 못하게 하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되죠. 우리가 지켜내야 돼요. 그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과 깊은 교제 안에 그분의 은밀한 곳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시간 정리하시고 주님께로 초점을 맞추기 바랍니다. 시간 조용하게 우리 기도해 봅시다. 집중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오니 제가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와 자유를 누리게 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러한 은혜를 충만히 맛보기 위하여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 원수 사탄 마귀가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분주하게 하며 우리를 혼돈 속에 빠뜨려서 우리는 늘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정하며 기쁨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회복하며 주님 안에 머물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바로 그것이 천국인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년 전에요, 어느 한 일간지에 연재되었던 유명한 만화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야채 감자 아시죠? 감자? 꼬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묻습니다. 엄마, 나 감자 맞아? 이거 뭘 묻는 거죠? 자기의 정체성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당근이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 감자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그래, 맞아, 감자야 그런 줄 알았더니 당근이지 그런 거야. 이제까지 내가 감자로 알았는데 내가 당근이다니 엄청난 충격을 받아가지고 가출했어요. 그래서 내가 감자인가 당근인가 막 혼돈 속에 있다가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할머니한테 가서 다시 묻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지? 여러분, 이 할머니가 경상도 출신이었어요. 오이야 그랬어요. 오냐 그거였는데, 경상도는 오이야 그런가 봐요. 그랬더니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오이야, 감자인가 오이인가 당근인가를 혼돈해가지고 그 집을 나가서 다시는 안 들었답니다. 우리를 웃게 하는 이야기지만은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는 그런 또 그냥 교훈을 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삶의 목적, 삶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이 되는 것이죠.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것을 알게 되죠. 내가 사는 목적과 방향성과 이유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죠. 또한 그것이 뚜렷한 사람들은 어떤 고난과 역경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정체성이 혼돈인 사람은 조그만 어려운 일이라도 버겁고 힘들고 짜증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꿈쟁이 요셉이 있잖아요. 꿈쟁이 요셉. 그는 어려서 비전을 받았죠. 해와 달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그러니까 부모님과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했다는 의미인데, 그리고 또 한 번은 볕단이 11개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자기 볕단에게 절하는 것. 자기가 높아진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일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꿈쟁이 요셉은 그러나 형들의 시기에 희생물이 돼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간 노예 집에서 그 장군 집에서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럼 거기서도 여러분 이 정치인들이 수용되는 옥에 갇히면요 사실 그 인생 거의 끝장난 거예요. 북한이 대표적으로 그러잖아요. 정치 수용소에 들어가면은 인생이 끝나서 거기서 생을 마치든지 나이가 훨씬 많이 늙어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에서도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아요. 얼마 후에 이제 그 왕을 보위하는 왕을 위해 술을 만드는 사람, 왕을 위해 떡을 만드는 사람이 감옥에 왔었을 때, 그리고 그들이 꿈을 꿨을 때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이제 얘기하죠. 당신의 왕에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여처제때에서 이러한 누명을 썼으니 나를 여기서 얘기해서 풀려나게 해주시오.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심각한 상황 속에 있어서도 여전히 꿈이 있습니다. 여전히 비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잘 아시다시피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가 하고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시죠? 없다면은 해야 되죠.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은 또 이 질문이 나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분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알게 됩니까?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 직업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려주진 않잖아요. 그죠? 뭐 의사, 소방사, 뭐 변호사, 뭐 또 이런 직업이 그 사람의 정체성은 아니죠.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아는가? 어쨌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아냐 이거죠. 여러분 그것은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소속감, 소속. 또 하나는 연대.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속해 있으면서 속해 있는 주변 사람들과 연대감이 있어야 돼요. 연대감. 예를 들면은 이제 가정에서 저는 누구죠? 한 아내 남편, 그죠? 가정에 속해 있잖아요. 가정에 속해 있어서 연대를 맺고 있어요. 제 아내와 제가. 그리고 세 자녀의 아빠, 아버지, 자녀와 연대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저는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또 우리 내 동생들의 형이요 오빠이기도 하고, 그죠? 소속감과 연대감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소속감과 연대감에서. 또 단체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서 나는 누군가. 어느 교회에 속해 있었는지, 군대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 속해 있었는지 내가 속해 있는 곳, 그 연대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소속감과 연대감이 없을 때는 우리는 정체성의 혼돈이 오고 그때부터 불행이 오기 시작해요. 인생 막 살게 되고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돼요. 소속감이 없을 때 오는 불행이 굉장히 크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조실부모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어려서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이혼해서 이제 각자 떨어져 산다거나, 그럼 소속을 일부 잃어버린 거잖아요. 많이 잃어버린 거죠. 그럼 굉장히 혼돈이 오게 돼요. 또 어떤 경우는 소속은 돼 있는데 소속된 사람들과 연대감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예를 들면 부부 간의 관계가 안 좋다든가,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안 좋다든지,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 간의 관계가 안 좋다든지, 굉장히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속감과 연대감이 얼마나 확실하고 잘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교육방송국에서 EBS에서 그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코피노를 봤어요. 코피노 아시죠? 그 필리핀에서 이제 혼혈아인데 한국인 남자와 필리핀 여인과 이제 잠자를 해가지고 낳은 아이들. 근데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추정된 것만 해도, 이게 추정이 아니고 알려진 것만 해도 4만 명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 코피노가 발생되는 계기가 유학생들, 그리고 회사원들 출장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출장 가 있는 동안, 유학생활 한 동안 동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은, 아이를 임신하면은 대부분 남자가 떠나더구만요. 보니까 한국으로 도망간다든지 잠적해 버린다든지. 그럼 그 이제 10대, 20대 미혼모들이 이제 아이를 낳아요. 거기는 또 이제 카톨릭이 카톨릭 강세이다 보니까 낙태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 아이들이 한국인 피를 받아가지고 굉장히 똑똑해요. 그래서 자라나면서 동네 왕초 노릇을 하는데 똑똑하니까, 문제는 주변 동네 친구들이 다르게 생겼으니까 잘 놀다가 중간 끝판에 가서 이제 왕따 시키는 거예요. 이제 건방지게 이상하게 생긴 애가 우리 왕초 노릇 한다, 잘난 척한다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울고 들어오는 거죠. 이런 아이들 무려 4만 명. 그들은 이제 정체성 혼돈이 있죠. 정체성에.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에 속해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연대감도 없었고 소속감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이거 정확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코피노 같은 그 혼혈아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버지에게 속해 있지도 않고, 그죠?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지만이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제 귀한 분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하고 이단으로 취급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가두고 죽이러 다녔어요. 그래서 또 제사장으로부터 그 허락을 받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엄청난 태양과 같은, 태양보다 강력한 빛을 만나게 되죠. 그 빛을 보는 순간에 딱 엎드리게 되죠. 근데 그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럼 사울과 바울은 이제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는 로마식 표기고 하나는 히브리식 표기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막 두려운 마음으로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요. 주여 누구십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면 사울이 자기가 속해야 할 분이 누군지를 아는 순간이에요. 자기가 누구에 속해야 되고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순간 사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고 붙잡으러 다녔던 이 사람이 예수가 누군지를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박해가 따랐지만은 어떠한 협박과 위협과 박해도 생명의 또한 위기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목회자가 되신 분이 이제 1907년 9월 평양에서 장로교 그 동로회를 창설하는데 이때 7사람의 목회자가 처음 이제 배출이 됩니다. 그 목회자 이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서경조, 이기풍, 길선주, 한석진, 송인서, 방기창, 양전백 7사람이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목사가 된 분들이죠. 그 중에 이제 이기풍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이 양반은 평양에서 태어났는데 성격이 완전히 그냥 개차반이었죠. 조맥거나 쓰는 사람이었고, 지금 이제 우리 서울에 뭐 동대문 있고 남대문 있듯이 평양에 서문이 있는데 서문 일대에서 완전히 주름 잡는 조폭이에요. 조폭 거기 수준이. 근데 이때 이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한 외국인 선교사가 있었어요. 사무엘 마펫이라는 분인데 한국 이름으로 이제 마포 삼렬이라고 하죠. 마포 삼렬.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꼴 보기 싫으니까 돌을 졌는데 정확하게 여기를 맞아가지고 턱이 부서질 정도로, 흉터가 크게 날 정도로. 그리고 불량배들 데리고 장대인교회를 짓는데 가서 부셔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원산에 어느 날 갔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예수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그냥 통곡하고 회개하고 눈물 콧물을 쏟았는지요. 완전히 회심해가지고 이분이 이기풍 목사님이 이제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께 찾아가요. 찾아가지고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석고 대죄하고 신학교 들어가요. 신학교. 이야, 참 극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극적으로. 그리고 이분이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 가서 선교하려고. 당시 제주도는 우리나라 중에서도 또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운 지역이 제주도였어요. 그 말도 다르잖아요. 또 우리하고 제주도 방은 알아듣기도 힘들고 얼마나 그냥 그 완고하고, 제주도 또 바람 세잖아요. 돌도 많고 우상들도 정말 많이 섬기고, 가는 곳마다 냉대받고 천대받고 자기가 당한 것 그대로 당한 거죠. 그대로. 근데 하루는 길에 가는데 귀신 들린 청년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귀신이 들었는지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이 사람. 군대, 우리 이제 복음서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거라사에 있는 군대 귀신 걸린 자를 묶어놨던 것처럼, 그래도 이제 어떤 경우는 막 그것도 풀어버리고 가서 사람들 패고 막 그렇게 포악한 짓을 했는데, 한 번은 이 청년을 우리가 회복시켜보자 하고 이제 집에 데려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길길이 날뛰는지 감당을 못해서 집에 데려와서 묶어놨어요. 꽁꽁 묶어놨는데도 힘이 너무 세니까 풀어가지고 집안 완전히 뒤집어 엎기도 하고, 이계풍 목사님을 부부를 때리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그 청년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며칠을 예배하는데 어느 날은 갑자기 이 청년이 조용해졌어요. 이제까지 이 청년이 이렇게 조용한 적이 없었는데 왜 가만히 있지? 기도만 하면은 줄을 끊어버리고 도망가고 막 온 동네를 미친 듯이 뛰어다녔던 이 청년이 왜 갑자기 조용해졌지? 하고 물어봤어요. 야, 왜 너 갑자기 조용해졌냐? 얌전해졌냐? 그랬더니 어저께까지는 우리 대장 귀신이겠죠. 우리 대장 귀신이 묶인 것을 풀어주고 도망가게 했는데, 오늘은 우리 대장이 꼼짝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니 네 대장이 왜 꼼짝도 못하는데? 그랬더니 이 귀신들 청년이, 야, 네 주변에 안 보여요? 당신들? 두 눈에 안 보이냐? 뭐가 보이는데? 봐라, 흰옷 입은 군사들이 때려왔다. 엄청나게 와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대장이, 내 안에 있던 그 대장 귀신이 무서워가지고 이 집에 못 들어오고 도망가 버렸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기평 목사님 부부가 이제 때가 됐구나 하고 막 보혈 찬송하고 쫓아내고 하는데, 군대 귀신이 왁 나가면서 소리를 지르더니 입에서 거품 물고 막 고꾸라졌어요. 한참 후에 이제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일어나서, 당신은 누구시오?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이 청년이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야, 동네 소문이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13년 동안에
11개 교회를 세워. 할렐루야. 거의 1년에 한 개씩. 그렇게 전도가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진짜 알려면은 내가 누구에 속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되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예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런데 이 아는 지식이 또 중요한데 육적인 지식이 아니고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육적인 지식은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게 해요.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 툴리안 차비진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툴리안 차비진. 이름이 좀 독특하네. 여러분, 이분은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외손자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가정은 외가든지 친가든지 거의 대부분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이 외손주 툴리안 차비진도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겠죠. 모태 신앙으로 자라서 교회에서 항상 큰 거예요. 교회에서 뭐 자기 위에 이제 뭐 삼촌, 뭐 이모, 고모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목회자고 장로고 교회 권사님들이니까 항상 듣는 얘기가 예수요. 예수. 그러겠죠. 그런데 이 차비진 이 청년이 아는 지식은 육적으로 아는 거예요. 육적으로 알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안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젊었을 때 10대 때 방황을 많이 해요. 나쁜 애들과 몰려다니고 그런데 주일날은 빠지진 않았지만은 어쨌든 주중에는 집에 거의 붙어있지 않았어요. 방황하면서 헤매고 다녔었죠. 교회에 몸은 있지만은 주일날 있지만은 마음은 항상 딴 데 있고 생각은 다른 생각하고 있고 오늘은 누굴 만나지? 어디로 가서 놀냐? 막 이번 주는 어디 가서 그냥 캐싸라 해보지? 막 이런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이 21살 때 예수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다음 육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영으로 주님을 알게 돼요. 영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하게 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주님을 알아야 돼요. 육으로 아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방황합니다. 여러분, 영으로 주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으로 주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분 안에 속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속해야 돼요. 예수 안에 속하지 않는 믿음은 또 방황해요. 또 헤맵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은 예수 안에 속한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분에 속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은 그분이 누군지를 영적으로 잘 모르고 그분을 계속 아는 지식을 자라가지 않고 영적인 지식이 자라지 않고 그분에게 속해 있지 않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세상 것을 탐하게 되고 자아를 앞세우게 되고 내 고집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재밌게 아주 즐겁게 살 거야. 여러분, 재밌고 즐겁게 사는 게 죄는 아니죠. 예수 믿으면 재미없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야 됩니다.
영적인 지식이 잘해야 돼요. 그분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분 안에 속해 있지 않고 영적인 지식이 잘하지 않으면 또 방황해요. 그럼 차비진아니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제 후에 결혼해가지고 어떤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어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근데 이제 큰 교회 담임 목사님부터 돼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 집회를 많이 다녔죠. 한번 집회 와 보니까 자기 방에 자기 아내만 있는 게 아니고 낯선 남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침대에서.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교회 장로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부부 관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잠깐 제가 좀 안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부부 관계가 회복됐을 때 다시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회에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이 차비진 목사님이 주님 안에 가가지고 주님에 속해 있으면서 주님을 더 아는 지식 안에서 회복을 찾은 게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에서 자기 안식을, 자기 괴로움을, 자기 고통을 해결해. 그러다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맞바람을 피워요. 사실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잖아요. 괴로운 거예요. 이제 괴로운 거예요. 자기도 이제 괴로워가지고 결국 사임해요. 먼저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우리 부부가 완전히 망가졌다, 나도 바람 피웠다, 도저히 이 상태는 목회하지 못한다, 내려놓겠다. 그래서 장로회에서 고민 끝에 그렇게 하시라고. 결국 이제 교회를 떠난 거죠. 여러분, 차비진 목사님이 주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지만, 만나고 난 이후에도 그분과 지속적인 관계에 있지 못하고 그분 안에 속해 있는 시간이 적다 보니까 위기 때 넘어지고 말았어요. 위기 때. 우리는 그분을 계속 알아가는 그 지식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분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은 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말잖아요. 진짜 믿음은 위기가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알기를 사모해야 돼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을 찾고 또 찾고 찾으셔야 돼요. 근데 주님을 찾는 시간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우리 지지난주에 스티븐 프랜시스 목사님 설교 중에 현대 기독교인들이 왜 문제점이 많고 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나,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너무 적다 이거예요. 너무 적다. 1년 365일 주일날 겨우 몇 시간, 그 몇 시간 곱하기 52일 52주 하면은 겨우, 그러니까 하루 종일로 따졌을 때 그 주님 앞에 머물리는 시간이 10분? 15분. 나머지는 다 세상 것. 이런데 무슨 영적으로 잘하겠냐 이거죠. 주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성장하고 그분께 속해 있는 시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불만이,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괜히 화살이 누구한테 돌아가요? 목회자에게 돌아가요.
목회를 똑바로 안 하니까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여러분이 주님께 드려진 시간이 너무 적어요. 많은 교인들이 너무 적어. 여기 우리 대학 장로님들 이제 많은데 뭐 이제 이미 이제 입사한 사람도 있지만 또 입사를 준비하는 분도 있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분도 있고. 여러분 하루에 15분 공부해 가지고 좋은 성적 낼 수 있습니까? 그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겨우 그 정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계속 세상에서 방황하며 왕따 당하는 거예요. 왕따. 사탄이 계속 왕따 시키는 거예요. 아까 코피노 얘기했는데 필리핀 그 아이들이 계속 코피노를 괴롭히더라고요. 못 살게 하고 돌로 던지고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주님 아는 지식에 자라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알아요. 사탄은 어떻게 알죠? 우리를 귀신처럼 우리 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 얼마인지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속해 있지 않는지도 알고. 그래서 그 사탄이 사도 바울이 누군지 안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누군지 아는데 스와게니의 아들들 너희는 누구냐? 그래서 여러분의 평안을 뺏어가고 기쁨을 앗아가고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고 죽도록 고생하는데 소득이 없게 만들어요. 왜? 만만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 속해 있으면은 사탄이 만지도 못해요. 믿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만지지도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기를 힘써야 돼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찾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야지 믿음이 자라게 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숱한 어려움이 저와 여러분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속해 있었고 그러면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여러분께 저번에 이제 한두 번 말씀한 적 드린 적 있죠. 구로에서 이제 교회 처음 개척할 때 2002년도에 처음에 개척할 때 개척교회 힘들죠. 특히 요즘 정말 힘들죠. 그래서 열심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제 나이가 40대 후반이었으니까 지금부터 훨씬 낫죠. 막 열심히 하고 있죠.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야, 그런데 성도들 진짜 말 안 듣대요. 근데 거기까지는 참겠는데 이제 가족들도 말도 안 듣더구만. 가족들도 또 욕심은 많아가지고 개척교회 120평짜리 얻었어. 120평짜리를 청소하는데 얼마나 힘들던지요. 하루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자기 전에 누워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
제가 지금 천국에 가면 딱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들든지. 그러고 바로 잠들었나 봐요. 바로 잠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주변을 보니까 거대한 그 상암 몰드 같은 경기장인데 고대 원형 경기장이에요. 엄청나게 크고 제가 딱 한가운데 있어요. 근데 의자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서 제가 가운데 있는데 저를 향해서 막 박수를 하더라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똑같더라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거예요. 막 박수를 쳐요. 근데 딱 그 중에 한 것에 딱 초점 맞추는데 예수님 보이시더라고. 예수님이 딱 보였어요. 클로즈업 돼가지고 우리 꿈꾸면 이제 여러분 흑백으로 대부분 꿈꾸는데 칼라로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말씀도 안 하시는데 얼굴이 약간 발그스레 하면서 표정이 그거예요. 야, 너 지금 오면 안 돼. 좀 참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지금 올 때 아닌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고 눈을 떴어요. 눈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죠. 그죠? 그 뒤로 한 번도 그 얘기, 다시는 그 생각도 안 했습니다. 웬만하면 빨리 데려가시죠. 이 얘기를 생각한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잠들어가지고 또 하나의 또 꿈을 꿨는데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주님이 누군지 아니까 저의 정체성도 더 깊이 알아요. 제가 그 가을에 산길을 걷고 있어요. 산길을 걷고 있는데 시냇물이 절절절절 흐르더라고요. 낙엽은 다 떨어졌어요. 낙엽은. 나뭇잎이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 떨어졌는데 이 커다란 잎사귀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무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커다란 잎사귀가. 아, 저건 추서구나. 꿈속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추서, 가을 편지, 가을 편지. 그러면서 눈을 떴는데 저의 정체성을 안 거예요.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죠. 겨울이 이제 대심판 때, 주님 재림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주의 재림, 주의 심판이 오기 전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보낸 편지. 이게 저희 정체성이에요. 그럼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지만이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에게 속해 있어야지만이 내가 온전하게 나를 알아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은 한은 여러분은 평생 동안 방황할 거예요. 평생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되나 이걸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주님을 알기를 힘써야 돼요.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알기를 구해야 돼요. 주님을 찾기를 원해야 돼요. 너희는 나를 찾고 찾으라. 나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만날 것이다. 예레미야 29장도 나오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는데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나를 보여줄 것이다고.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명을 걸으셔야 돼요. 생명을 걸고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주님을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 안에 속해 있는 것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이겠고 또 하나는 기도겠고 또 하나는 찬양과 경배겠고.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는 거죠. 성경이 말한 그대로의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경이 그대로 하나님이심을 저에게 계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편지로.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 영 임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길 원한다. 내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분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주여, 제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에게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육적인 지식이 아니고 영적인 지식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깊고 깊은 사랑의 교제로 들어가야 돼요. 아가서 6장 3절, 아까 우리 읽었던 거 읽어봅시다. 나는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아멘. 여기까지요. 주님 안에 속해야 돼요. 주님 안에, 내 안에 속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안에 속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속해 있는 것을 느끼신가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속해 있는 것을 느끼십니까? 주님 안에 속해 있고 주님 안에 속해 있으면 느낌이 와요. 느낌이. 여러분 느낌이 없는 분들은 오늘부터 지금부터 주님을 찾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기를 간구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에 있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육적인 여러분의 위치가 또 중요하지만 영적인 여러분의 정체성과 위치는 더 중요하거든요. 주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생명으로 가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말씀 읽어야 돼요. 왜 목숨 걸고 말씀 읽어야 되냐면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고 목숨 걸고 예배해야 되냐면 사탄이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을 사탄이 원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갖은 수단을 써서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분주한 일, 복잡한 일, 마음 상한 일, 세상적인 일들 갖가지 놓고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이쪽에 초점 맞추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이 유혹을 물리치고 이 장애물을 물리치고 주님께로 가려면은 여러분 생명 걸어야 돼요. 생명 걸지 않으면 힘듭니다. 왜? 사탄의 방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만시간의 법칙 아시잖아요. 만시간의 법칙. 어떤 분야에서든지 만시간을 투자하면은 그 부분에서 최고 반열에 오를 수 있다. 근데 어쩌다가 띄엄띄엄 만시간이 아니고 쉬지 않고 만시간이에요. 하루에 3시간 하면은 10년,
하루 6시간 하면 5년. 한 1년 하고 1년 쉬고 1년 하고 1년 쉬고 해서는 10,000시간이 될 수 없거든요. 10,000시간 해도 안 돼요. 계속. 우리 이제 뭐 스포츠계 뭐 박세리 선수나 또 김연아 선수나 박찬호 선수나 이런 선수들을 10,000시간 이상 투자했던 사람들 아니야? 매일 쉬지 않고 매일 쉬지 않고요. 그래서 최고 반열에 오른 거죠.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겠어요. 야, 오늘 하루만 쉬고 오늘은 너무 힘들지 않냐? 잠깐 쉬었다 하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물리친 거 아니에요? 그죠? 물리쳤어요. 목적이 있으니까. 의지를 다해서 물리친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할 길을 힘쓰는데 생명을 내놓으셔야 돼요. 생명 걸어야지 말씀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말씀 읽는 것 한 달, 3개월 이상 못 가요. 생명을 걸 때 주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해야지만이 겨우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해야지만이. 근데 그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내 생명을 안 걸었기 때문에. 그럼 생명 거셔야 돼요. 그때 이겨낼 수 있어요. 믿습니까? 생명을 거는데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그죠? 생명을 안 거니까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지고 조그만 불평에도 원망되고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짜증나고 그러는 거죠. 생명을 안 걸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면은 불평불만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저기 161장 찬송가 말고요. 주님 난 알기 원해요.